오늘 우리는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이자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고요한 아침에 사위성 기수급 꼬도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바로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한 제자의 물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깊고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나서도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한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즉 나라는 주체와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되 내가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실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난 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외모, 이 모든 형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이름의 돌멩이, 내 것이라는 이름의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젊음도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에 울고 웃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 또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한바탕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지혜의 나눔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비움으로 향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옳고 그름을 나누는 분별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맑게 빛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 어떠한 어둠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강물에 띄워보내고 텅 비어 고요한 당신의 본래 마음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밝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이자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고요한 아침에 사위성 기수급 고도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바루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한 제자의 물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깊고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나서도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한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즉 나라는 주체와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되 내가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실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난 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외모, 이 모든 형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이름의 돌멩이, 내 것이라는 이름의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젊음도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에 울고 웃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 또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한바탕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지혜의 나눔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비움으로 향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옳고 그름을 나누는 분별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맑게 빛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 어떠한 어둠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강물에 띄워보내고 텅 비어 고요한 당신의 본래 마음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밝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이자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고요한 아침의 사위성 기수급 꼬독원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바로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한 제자의 물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깊고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나서도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한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즉 나라는 주체와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되 내가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실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난 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외모, 이 모든 형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이름의 돌멩이, 내 것이라는 이름의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젊음도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에 울고 웃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 또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한바탕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지혜의 나눔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비움으로 향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옳고 그름을 나누는 분별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맑게 빛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 어떠한 어둠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강물에 띄워보내고 텅 비어 고요한 당신의 본래 마음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밝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이자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고요한 아침에 사위성 기수급 고도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바로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한 제자의 물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깊고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나서도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한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즉 나라는 주체와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되 내가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실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난 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외모, 이 모든 형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이름의 돌멩이, 내 것이라는 이름의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젊음도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에 울고 웃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 또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한바탕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지혜의 나눔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비움으로 향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옳고 그름을 나누는 분별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맑게 빛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 어떠한 어둠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강물에 띄워보내고 텅 비어 고요한 당신의 본래 마음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밝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이자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고요한 아침에 사위성 기수급 고도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바로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한 제자의 물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깊고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나서도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한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즉 나라는 주체와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되 내가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실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난 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외모, 이 모든 형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이름의 돌멩이, 내 것이라는 이름의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젊음도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에 울고 웃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 또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한바탕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지혜의 나눔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비움으로 향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옳고 그름을 나누는 분별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맑게 빛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 어떠한 어둠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강물에 띄워보내고 텅 비어 고요한 당신의 본래 마음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밝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이자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고요한 아침에 사위성 기수급 고도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바로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한 제자의 물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깊고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나서도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한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즉 나라는 주체와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되 내가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실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난 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외모, 이 모든 형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이름의 돌멩이, 내 것이라는 이름의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젊음도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에 울고 웃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 또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한바탕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지혜의 나눔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비움으로 향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옳고 그름을 나누는 분별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맑게 빛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 어떠한 어둠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강물에 띄워보내고 텅 비어 고요한 당신의 본래 마음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밝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이자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고요한 아침에 사위성 기수급 고도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바로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한 제자의 물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깊고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나서도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한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즉 나라는 주체와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되 내가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실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난 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외모, 이 모든 형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이름의 돌멩이, 내 것이라는 이름의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젊음도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에 울고 웃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 또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한바탕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지혜의 나눔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비움으로 향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옳고 그름을 나누는 분별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맑게 빛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 어떠한 어둠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강물에 띄워보내고 텅 비어 고요한 당신의 본래 마음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밝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금강바냐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이자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고요한 아침에 사위성 기수급 꼬도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바로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한 제자의 물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깊고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나서도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한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즉 나라는 주체와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되 내가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실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난 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외모, 이 모든 형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이름의 돌멩이, 내 것이라는 이름의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젊음도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에 울고 웃다가도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 또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한바탕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지혜의 나눔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채널을 구독하여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이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안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비움으로 향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소유욕, 옳고 그름을 나누는 분별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맑게 빛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 어떠한 어둠도 꿰뚫어보는 밝은 지혜,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강물에 띄워보내고 텅 비어 고요한 당신의 본래 마음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강과 같이 단단하고 밝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금강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지침서이자 삶의 나침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계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고요한 아침에 사위성 기수급 꼬도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바로를 들고 마을로 내려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지혜가 깊기로 이름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먹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한 제자의 물음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의 대답은 깊고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 수많은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나서도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원한 바가 없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즉 나라는 주체와 구원받는 대상이라는 관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되 내가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실천하되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난 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것이어야 함을 금강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꾼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외모. 이 모든 형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이름의 돌멩이, 내 것이라는 이름의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